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왜 김치를 먹습니까? 그것을 좋으니까. 한국 사람의 어떤 면으로는 자존심이고 어떤 면으로는 정체성에 속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김치를 좋아할까? 네? 삭혀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말이 삭힌 것이지 또 섞여서 먹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김치가 있는데 그 모든 김치를 아주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 게리 집사님, 이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김치를 질색합니다. 근데 아내는 김치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하여튼 부부가 싸우면은 김치병은 열어놓는데요, 그냥. 그런 분위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게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본 사람이에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대와 그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 하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동기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그 정체성을 살아 나아가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자세로 진짜 내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나를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까? 한면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것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어려운 길을 택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길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할 때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 그 내용이 전체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20절에 너무나 유명한 이 성경 구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모습은 내 경험이 어떻든지 내가 얼만큼 죄를 짓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 참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상태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들, 나의 욕심, 나의 자만심, 나의 모든 것, 내 것을 챙기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남을 욕하셨습니까? 최근에 그 욕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하여 그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되었고 나의 죄의 모든 대가를 주님이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죄를 다 벗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깨끗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항상 결론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시합을 할 때는 결론을 봐야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그러나 이미 주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닌 성도,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이미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정체성은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죄가 모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에 가봤더니 나의 모든 나쁜 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선한 점, 선행도 거기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선행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고 했던 것이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도 자칭 의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얘기하죠? 아세요? 빌립보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의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좋은 것이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을 때 그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스테이터스, 나의 공부로 이렇게 쌓였던 그 모든 것들, 나의 삶의 경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요?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쇳덩어리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교만심, 그 자만심, 그리고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그 모든 것이 다 죄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난 모든 모습들, 우리도 잘났다고 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났다고 잘난 척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잘난 척 하는 것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선행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 숨을 쉽니까? 한 사람이 숨을 쉽니다. 네. 교황이라고 하죠. 포프도 이렇게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지 아세요? 손을 이렇게 딱 대보고 숨이 나오면은 살아있는 거고 숨이 나지 않으면은 망치로 이마를 한번 딱 까봅니다. 그래도 진짜 그렇대요. 뭐 써 있는 거는 망치로 슬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딱 까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틀거리지 않으면은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국말도 그 재밌는 말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난 척하면은 지는 잘난 맛을 사는데 뭐 그냥 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그건 넘어가고 하여튼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지금? 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은 죄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벗어나가서 참된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귀하게 여깁니까? 자유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어저께도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니었습니까? 미국에서 기뻐하는 그 자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자유의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그 포인트를 보지 못하고 사인이 있잖아요. 그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 그 사인은 표시하는 것을 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사인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이쁘다, 너무나 예술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미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유를 우리가 우상시 여겨버렸습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아주. 그렇지만 이 자유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유를, 그런 생기를, 그런 삶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삶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중요한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귀한 구절을 한 번 더 볼까요? 2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숨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맛보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내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것도 부족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진짜 피부 가운데 마음의 중심으로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자녀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런 깊은 관계성을 주님과 함께 나눌 때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사는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이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이 영생의 삶, 이 사랑의 삶, 이 가정의 삶의 삶입니다. 이 관계성의 삶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3장 내용은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하나됨과 같이 이들도 우리와 함께 또 서로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열어서 우리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삶을, 생명을 맛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에 포함되어서 참된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참된 삶을 예수님과 함께 맛보며 즐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쓰신 그 내용을 보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컨텍스트,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컨텍스트를 보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꾸짖었을 때 사도 베드로에게는 너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아라. 너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네가 하는 행동이, 자네가 하는 행동이, 네가는 좀 심하죠? 그래도 사도인데 자네가 하는 행동이 모순된 것이 아니냐, 외식하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선행을 할 때는 율법의 선행과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하는 그 선행과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적인 선행과 달라요. 그런데 이 그 종교적인 선행으로 사고방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요. 사회법을 잘 지켜라. 사회법을 잘 지키면 돼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 종교적인 선행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간음죄를 짓는 죄인이다. 너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는 거짓말쟁이다. 야, 죄송합니다. 욕을 한 번 했습니다. 야, 너 거짓말쟁이야. 그만 좀 거짓말하지 않을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거짓말쟁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거짓말쟁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난 못하거든? 거짓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네가 말했잖아.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종교적인 선행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 패턴으로 빠지기 너무나 쉬워요. 그렇지만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계속 살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차이점이 없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 모두 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시다.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너의 삶을 보았을 때 참된 복음의 자유를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들이 먹는 것도 먹었고 그들이 입는 것도 입었고 같이 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여겼으면서 지금 와서 그들을 떠나버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그 위에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복음 위에 율법 행위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복음을 부인하는 너의 모습이 아니냐? 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얘기했으면서 지금 와서 그들을 버린다면은 복음을 부인하는 너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담대히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인한다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인데 내가 옛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그것으로 만족하고 지금도 매일마다 마음이 괴로운데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사도 베드로라는, 그래도 그 이름을 불려오는 내가 이 복음을, 이 주님을 다시 버린다고, 다시 외면한다고, 말이 안 된다고 너무나 죄책감을 느끼며 회개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내용들을 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는 사도 바울 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쓴 글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참 아름다운 사도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받으신 그 노트를 보면은 몇 가지를 제가 써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 몇 가지만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첫째, 성도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주님 안에서 포함시켰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성도님은 죄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입니다. 이미 성도님에게는 죄의 페널티가, 벌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죄의 모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벌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과거로 인하여 왜 계속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왜 그렇게 마음을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그렇게 느끼면서 거기에서 눌려서 살고 있습니까? 이미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모든 벌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똑같은 죄를 다시 지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꼭 그렇게 아픈 데를 찌른단 말이야. 그래서 또 화를 냈어. 나쁜 놈. 그러면서 그렇게 여길 수도,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하여튼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의 죄책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깊고 굵고 짧아야 됩니다. 네. 내가 회개할 때, 죄책감을 느낄 때 깊어야 됩니다. 그 모든 그 죄책감을 잘 파악하며 주님 앞에서 솔직히 나아가야 되고, 굵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오래 그 죄책감에 거하면 안 됩니다. 그 죄책감이 뼛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앞에 합당된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없다고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로운 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이만큼 돈을 내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이 교회인이지, 교회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돈을 많이 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좋은 종교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선행으로서, 우리가 진짜 선행으로서 진정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돈을 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우리가 얼만큼 주님께 줄 수가, 완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완전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잘 살아야지만 합당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행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행을 해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체면을 살리고
어떻게 내 구원을 이루는 그 부담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부모가 돼야지 그래도 삶의 의미가 있지. 네? 내가 그래도 어떤 학벌이 있어야지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가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선행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 부담은 주님이 이미 감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잘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딸내미가 없어서 얘기하는데, 딸내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공부를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괜찮아요. 근데 그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 너무나 괴로워요. 막 눈물 흘리면서 지긋지긋하면서 막 갈 때가 있습니다. I hate homework 막 그러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긴 해요. thankfully. 그렇지만 그렇게 저도 살살 이렇게 은혜로 다루어서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이 그런 부담은 주님이 이미 감당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자유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자유를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때의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기 위하여 자존심이 건드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타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많이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 사람들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 가지 이상한 짓까지 합니다. 미국에서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내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첫 아내와 딸 3명을 차에 싣고 차를 완전히 크래시 시켜버렸어요. 죽였어요. 왜 그랬냐고 그것을 잘 살펴보았더니 우리 가족에 망신시켰다. 이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또 간음죄를 지었다. 망신시켰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시리아에서 어떤 그 모임이 있어서 젊은 여인을 돌로 치어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보면서 그 아버지는 어디 있길래 그 여자를 보호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 옆에서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있고 특히 한 사람이 막 꾸짖으면서 이 여자가 꼭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일 크게 그것을 외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딸은 내 딸이 아니다. 죽어야 된다 하면서 제일 세게 밀어붙이는 자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족을 망신시켰다는 것이죠. 체면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무서워서.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왜? 누구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가장 위대한 분의 인정이 필요한다면 누가 그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누구의 인정이 이제 필요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받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가며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나의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잘하라고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열심히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섬겨주고 배기 싫은 것을 입혀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당연히 여겨요. 내가 남잔데. 그런 식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진짜 할 맛이 안 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남편을 위하여 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길이기 때문에 한다면은 그것을 인정을 바랄 필요도 결국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결국으로 그런 하나님에게 순종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그런 자유, 그 자유가 복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저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주 참 기쁘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감사하게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 위하여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녀가 아주 열심히 학교에 다녀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좋은 관계라면은 그 아이가 A 받음으로써 엄마 아빠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나의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라는 것을 그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게 더 기쁨을 주기 위하여 사는 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탕자 비유 아시죠? 그 older brother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의 맏아들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지, 이 체면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은 네 것이고 내가 항상 너 곁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선행에 그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종교 위에서 살다가 끝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듀티를 위하여,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burnout 된다고 하죠.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 종교적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의 모습으로 참된 그 정체성을 살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또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교회에 다니며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에 다녀서 종교를 갖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그 독수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 이야기는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날개가 다쳤습니다. 그 날개가 다쳐 가지고 거기에 어느 농부가 지나가다가 그 독수리를 데리고 집에 와서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잘했죠? 네? 그런데 그 잘 치료해 주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야 되잖아요. 닭들하고 같이 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닭 사이에서 그냥 자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아주 이렇게 큰 멋있는 독수리가 닭들하고 다니면서 닭이 쫓는 것을 쪼아대는 것을 쪼아대고, 닭이 지렁이를 먹을 때는 지렁이를 먹고 씨를 먹을 때는 씨를 먹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 독수리의 마음에 위에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끔씩 거기에 같이 자기도 날아보고 싶어요. 자기 날개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닭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닭이 말할 수 있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날아보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닭이 생각하면서, 완전히 닭대가리가 아니거든요. 얘가 자기가 독수리를 한다고 안다면은 날아다닐 것만 아니라 자기도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닭이야, 닭. 이 날개는 빨리 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날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저기 있잖아, 내가 지렁이를 발견했거든. 우리 가서 거기 먹자.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그래? 그러면서 이 닭을 쫓아가가지고 그 지렁이를 먹고 또 씨를 먹고, 그러다가 결국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비참한 이 독수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날개를 피는 것은 힘들어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참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가치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느끼며 그 참된 의미를 느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예수님 없으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있다면 왜 다른 것을 위하여 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참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펼쳐나가는 참된 자유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복음인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